자, 우리 자로자고 계신 분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자꾸 여러분 얘기할수록 어느 곳에 가나 우리도 말이죠, 사랑받고 축복받는 그런 믿음의 귀한 인물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믿고 여기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자 63절 말씀입니다. 자동적으로 좌우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자, 요한복음 6장 63절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다시 한번 우리 큰 목소리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자, 저는 오늘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컵라면이다. 다시 한번요. 답은 컵라면이다. 자, 제가 말이죠, 지금까지 뭐라고 할 때 여러분 그냥 컵라면이요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말이죠, 바닷가에 갔더니 맛있는 수산물이 풍성하더라고요. 그래도 점심은 컵라면 그렇게 하라 이거야. 다시 한번요. 제가 말이죠, 바닷가에 갔더니 맛있는 수산물이 풍성한데 그러나 점심은 컵라면. 산에 갔더니 말이죠, 맛있는 도토리묵이 풍성해요. 그러나 점심은 그렇지, 컵라면. 계곡에 갔더니 맛있는 파절이 풍성해요. 그러나 점심은 컵라면. 무조건 컵라면이에요. 밖에 나가면은. 왜? 컵라면 말이죠, 싸고 맛있으니까. 예? 컵라면은 싸고 맛있으니까. 예, 컵라면 좋아하는 사람은요, 뭘 갖다가도 밖에 나가서는요 컵라면 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제가 무조건 답은 컵라면이라고 했는데, 자, 이제는요 무조건 답은 성경이라고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재미없어서 펼쳐본 것이 성경. 그렇지. 문제가 있어서 펼쳐본 것이 성경. 외로워서 펼쳐본 것이 아파서 펼쳐본 것이 그렇죠. 여러가지 말이죠, 환난을 당했을 때 펼쳐본 것이 성경. 왜? 성경 말씀에는 말이죠, 우리 모든 문제의 해답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성경에 등장하는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다가 실패한 이야기, 그리고 절망 속에서 하나님 만나 축복받은 이야기들로 가득 차요. 그들의 말이죠, 울고 웃는 이야기를 읽다 보면 말이죠, 가슴 뭉클하기도 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가득 차. 이렇게 성경을 보면 재밌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말이죠, 모든 문제의 해결책도 성경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말해서 하나님 없이 살다가 고생한 이야기, 하나님 말해서 문제 해결받고 축복받은 이야기, 그들의 말이죠, 울고 웃는 그러한 슬픈 이야기를 이렇게 읽다 보면 말이죠, 마음에 감동이 되고 재밌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성경 말씀 속에는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역사, 어떤 그 열쇠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렇게 성경에는 말이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문제가 있어서 펼쳐본 것이 성경이라고 했는데 모든 문제의 해답이 성경 말씀에 있다 그랬어요. 컵라면처럼 말이죠, 비싸지도 않고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는 영적인 맛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이게 살리는 것이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60, 70평생 살아봤잖아요. 이 세상 육을 따라서 살아봤는데 남는 것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요, 어느 유치원 소풍에 줄다리기 시합이 있었더래요. 근데 보니까 줄다리기 시합을 하는데 유치원생 10명하고 유치원 교사 2명이 한 팀이 됐어. 그리고 한 팀은
경비보는 경비원 아저씨 선생이 또 한 사람이 됐어. 그러니까 경비원 아저씨 한 사람하고 그 다른 변호는 유치원생 10명하고 뭐 여자 선생님 2명 붙었어. 그러니까 남자가 그래도 하나니까 이길만도 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줄다리기 시합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다 줄다리기 시합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팽팽한 거예요. 경비원 아저씨가 이게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비원 아저씨가 가만 보니까 자기가 지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말이야 주머니에서 말이야 손을 쑥 집어넣더니 뭘 한 움큼 딱 꺼내더니 휙 부러져요. 이 사탕이야, 이 사탕. 사탕을 유치원생 앞에다 휙 부러졌더니 유치원생들이 무슨 게임이야, 게임을 사탕 주느라고 줄을 다 놔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이겼어요? 유치원 경비보는 아저씨가 이겼다는 거 아니에요. 애들에게 사탕 부러졌더니 말이죠. 무슨 줄다리기 게임이 뭔 관심이 있어. 애들은 사탕. 그 사탕 주느라고 줄을 다 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게임이 말이죠. 경비원 아저씨가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세상 죽을 쫓아가다 보면 말이죠. 마귀가 이겨요. 그리고 남는 것이 말이야 영혼도 털리고 범사도 털리고 말이야 질병 때문에 말이죠. 다 살다가 세상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군무익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강하게 해줘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생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어떤 거룩한 것만 그렇게 생각하는 생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굉장히요 실제적이에요.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범사나 강건한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영혼 육권의 실제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 모두의 답은 성경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요 다 말씀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요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병을 고치실 때도 야 너가 중병에 걸렸으니까 병원에 가라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예수님께서의 모든 병도 하나님께서 말이죠 말씀으로 치료해 주셨듯이 예수님께서 모든 병을 말이죠 말씀으로 치료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의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12의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이 예수님께서 옆에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인산인의 사람이 몰려든 거예요. 가까이 갈 수가 없죠. 그런데 말이야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이 많은 사람을 내게 해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내가 손을 대면 나올 수 있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말이죠 공정을 외치고 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다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말씀으로 이 12의 혈루증 여인을 치료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가복음 6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 말씀만 한번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자 마가복음 5장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말씀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 자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 말씀 잘 보십시오.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을 치료해 주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마가복음 5장 33절 우리 한번 큰 목소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래서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얹으면 내가 나올 수 있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가서 옷가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요 여기서 또 중요한 얘기 이건 아주 저기 핵심 포인트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요 이 여인의 믿음 위에 예수님께서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말씀이 얹혀지는 순간 12의
혈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깨끗이 치료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의 믿음 위에 예수님의 말씀이 얹혀지는 순간 여러분의 모든 질병,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치료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꼭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보였을 때 그걸 100%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이죠, 본인의 말씀을 얹혀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요, 마가복음 5장 34절에 그 원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 병에서도요 건강할지어다. 나의 믿음이 예수님의 말씀이 얹혀지는 순간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는 모든 분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치유해지는 역사는요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등장합니다. 고침을 받지 못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여러가지 거두절미하고 내가 병에서 낫기를 원하냐? 물론이죠. 병이 낫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이죠, 말씀을 말이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으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말씀으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는데 한 아버지가 말이야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하는 말이 내 아들이 귀신 들려서 말이야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 자기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이죠. 그렇게 말이죠, 이 아버지가 말이야 예수님께 대해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이때는 말이죠, 예수님께서요 말씀 한마디로 귀신 들린 아들을 치료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저기 마가복음 9장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되 말씀으로 귀신 들리는 아들을 치료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 나옵니다. 나사로 집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지만 결정적으로는요, 나사로야 나오느라 말씀 한마디로 죽은 지 4일이나 되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여러분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병든 자가 자기에 왔을 때 야 어디 가면 전문의가 있으니까 글로 가라. 어디 가서 용하다는 의사가 있으니까 글로 가라. 이런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 병이 있을 때는 기도하시고 좋은 병을 찾아가야 돼요. 오늘하고 상황이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무슨 변변한 병원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 당시도 어쨌든 간에 치료하는 뭔가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병든 자가 왔을 때 누구 찾아가라 얘기를 안 했어요. 자기에게 오늘 병든 자 믿음을 보시고 말씀 한마디로 치료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여러분의 어떤 질병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여러분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렇게 모든 병을 치료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요 외로운 사람에게 취미를 가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요, 여러분도 텔레비전에 이렇게 보면 말이야 외롭고 그런 사람들 보면 전문의가 나와서 다 취미를 가지세요. 여자는 라인 댄스 가세요. 그거 즐겁습니다. 남자는 어쨌든 간에 운동을 하시고 자전거를 타고 등산을 하든지 취미를 가든지 세상 말이요 외로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다 나쁜 건 아니죠. 부분적인 도움이 되죠. 근데 예수님은 말이야 자기에게 찾아 나온 외로운 사람들에게 취미를 가지라 뭐라 하지 않고 말씀으로 그 외로운 자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남편을 5번이나 바꿔치우고 6번째 남편하고 사는 나름대로 능력 있는 여자입니다.
여러분요, 웬만한 여자가 그렇게 살겠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미모도 괜찮을 거예요. 돈도 있고 말이죠. 한번 딱 보면 반할 만한 뭔가 있었던 여자예요. 나름대로 능력 있는 여자예요. 아, 5번이란 남편하고 해갖고 말이죠. 나 시원찮으니까 뭐, 남자가 시원찮은지 여자가 뭐 시원찮아서 남자가 떠나는지 모르죠. 어쨌든 간에 5 남자만 다 때려치고 6번째 남편하고 대충 사는 여자 아닌 거예요. 아, 예시 이게 딱 보니까 맞아. 대낮에 물길로 오는 거 보니까 다른 사람만은 만나기 싫다 이게 두렵다 이게. 대낮에 물길로 오지 않죠. 그런데 말이죠, 그 여인 혼자서 물길로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여인은 혼자라는 거예요. 외롭다는 거예요. 같이 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 아, 예시리가 첫 보면 비디오죠. 아, 그 여인을 보고 말이죠, 내 남편 불러. 나 남편 없습니다. 내 말이 옳다. 내 5 남편이 있어. 아, 그렇습니다. 6번째 남편도 너 남편이 아니지 않느냐. 대충 산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렇게 외로워서 나온 그 여인의 문제를 말씀으로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세상물 먹어봐야 목마르다는 얘기예요.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물을 못 먹으면요 죽어요. 근데 말이야,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먹지 않잖아요. 그 영혼 죽습니다. 바로 답답하다는 걸 느껴요. 저희들도요, 뭐 휴가 때, 뭐 일주일, 2주일 휴가 될 때, 여러분요, 겉은 뭐 주의적이라서 맨날 말씀 보는 것 같지만, 아, 저는 그렇게 거룩하지 못해요. 아, 휴가고 있고 그런 말이죠. 뭐 일주일이고 말이죠. 들로 산으로 뛰다가 보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 못 봅니다. 안 봐요. 아, 그 말씀 모르고 나름대로 이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휴가 때는 뭐 세워라, 내워라, 뭐, 어디 그렇게 다녀요. 그런데 말이죠, 이상한 것은 말이죠, 하루 이틀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3일 정도 돼서 말씀을 알고잖아요. 바로 카드 날라옵니다. 영혼이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어. 정말이에요. 영혼이 그렇게 답답할 수가, 아주 목말라요. 그리고 나서요, 제가 뭐 거룩해서가 아니라 너무 마음에 이 답답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말씀을 잠깐이라도 보잖아요. 바로 영혼의 그런 것이 기갈이 말이야 딱 해갈이 나고 영혼이 말이야 충만하고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이게 된다는 거 한두번 느낀 게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우리의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파워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외로움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60, 70, 80 살아보니 여러분이 어디에서 이런 은혜를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남편 한계가 있어요. 사랑하는 아내 한계가 있어요. 예? 여러분이 어떤 80대 먹은 노인네가 처음으로 한글을 띄었대요. 한글을 띄어서 처음으로 글을 썼대요. 할아버지한테. 식탁 위에 할아버지한테 글을 쓴 게 뭐라고 썼냐면요, 이 할아버지 이놈아, 지금부터 네 밥은 네가 알아서 해먹어. 그렇게 썼다는 거 아니에요. 처음으로 이 글을 써가지고, 글을 몰랐던 분이에요. 이거는 한글말을 잘못 배운 예야. 근데 내용을 알잖아요. 평생은 말이죠, 할아버지가 뒷바라져 했는데 뭐 사랑한다, 칭찬한다, 고맙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으니 이 할머니는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어요. 그러면서 할아버지, 정상대로 하기는 지금 할아버지 노마, 노묘라고 쓴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 노마, 지금부터는 네 밥 네가 알아서 먹어라. 그렇게 썼다는 거 아니에요.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처음으로 한글을 배워서 식탁 위에서 그렇게 써냈다는 거 아니에요. 다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아내 남편이 아무리 그렇게 잘해준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 깊숙한 문제 해결 못합니다. 부분적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 어떤 외로운 문제, 슬픈 좌절, 절망이 해결되고 영혼의 놀라운 만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들녘인데 말이에요, 전략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거기서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이요, 수만 명이 말씀을 들었는데 저녁 때 되니까 먹을 게 없어 배고픈 거예요. 아, 우리 같은 사람은요, 야, 저녁 때가 됐으니 이제는 식사를 하고 오세요. 저녁 때 또 말씀 나눕시다.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거 없습니다. 아니, 저녁 때까지 말이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얼마나 그 말씀이 꿀송이 같아.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말이죠, 저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게 먹을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제자 중 한 사람이 어린아이가 갖고 온 도시락을 하나 갖고 오면서 오병이요, 빵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갖다 주고서는, 아, 이것이 뭐 이 많은 사람은 얼마나 먹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 갖고 오라 이거야. 그래서 오병이요, 빵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하나님 앞에 축사하고, 예? 때를 지어서 앉게 한 다음에 다 나눠줬다는 거 아니에요. 다 나눠주고도 빵이 12광주에 가득 차게 남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거룩하게 영적인 이라며 죽어서 천국만 가면 이게 아니에요. right now,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글쎄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은 영혼들에게 그 자리에서 말해 배고픈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400년 노예사를 끝내고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나서 너희들이 알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 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광야에서도 매출하게 맛있고 먹을 거 만나통해서 의복도 주시고 말이야, 신발에 말 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는 자들은요, 말씀을 들을 때 실제적인 우리의 모든 말이야,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근거로 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제자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좀 문제가 되니까 지들끼리 뭐 쓰고도 되겠지. 야, 베드로, 오늘 아침에 뭐 먹고 왔냐? 애들 유치원 보는데 돈도 없어갖고 이거 참 골치 아프다.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 했겠죠. 뭐 예를 들자면요, 초기 중신 예수님께 그 얘기를 딱 듣고 하는 얘기가, 야야야, 제자를 봐놓고 말이야, 이게 좀 약간 이제 쉬에게 이제 편집하면 그런 얘기야. 야, 공중에 나는 새가 말이야, 이러는 거 봤냐 이거. 드레핀 백합화가 말이지, 뭐 이 길사물에서 옷 만드는 거 봤냐 이거야. 하나님께서 다 먹이고 입히시지 않느냐 이거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거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도와신다고. 먹고 사는 문제 해결책도 말씀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요,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 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실 때 방향 전환하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다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살려면 어이구 어떻게 그 거룩하게 우리가 뭐 살 수 있어. 어이 그 일을 어떻게 부담이 됩니다. 근데요, 부담 가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이 여기서 부산을 간다고 확고하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요, 목포, 광주 가는 비행기 타면 안 돼요. 기차 타면 안 돼요. 고산 가는 기차를 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이요, 쓰러지고 자빠지고 뭘 해더라도 그 기차는요, 부산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방향을 하나님 안으로 딱 상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하고 죄를 짓고 그러죠. 그때마다 회개하고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야지, 부산으로 가야지. 여러분의 인생 방향만 정하고 나갈 때 거기서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죠. 그때도 일어나서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표 방향을 그렇게 정한 사람들에게는요, 먹고 사는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다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야, 그러냐? 너희들 철학자 찾아가라. 다른 종교 찾아가라. 뭐 찾아가.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이야, 영생에 확실히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딱 진리의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 한마디로 영혼의 갈급한, 영혼의 갈 곳을 모르고 구원의 확신이 없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 한마디로 확신을 주시고 구원의 진리의 길을 우리에게 도와여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 자녀되고
구원받고 영생하는데 이 놀라운 진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요 이거를 몰라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들로 산으로 가서 굶고 말이죠 벽을 바라보고 몇 년 수여라고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그렇게 자기 행위로 자기 도를 닦아서 의롭게 되는 인간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영생 구원을 도와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영혼의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만나시는 모든 무거운 짐을 자신에게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힘 있는 자 권세자들에게 찾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기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7장 한 장 찾아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7절 이하의 말씀을 7절 네. 오케이. 자 여기 보니까 말이죠.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구하라 주신다는 거 찾으라 찾아낼 거라는 거. 여러분 오늘 지금 주신 말씀이 다 그거 아니에요? 병든 자 오면 치료해줘서 말씀을 외로운 자 영혼 갈급한 자 다 주님께 나온 사람은 말씀으로 그 자리에서 해결해 줬다는 거 아니야. 권력에서 배고픈 사람에게 빵집에 가서 너희들이 가서 사 먹어라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그들의 오병이의 기적을 줘서 먹이시는 걸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구하라 주신다는 거 찾으면 찾아낸다는 거. 저도 주의 종이 되어 있지만은 이런 얘기를 참 수십 년 설교를 했어요. 근데 저희들도 말씀을 자꾸 전하다 보니까 말을 자꾸 전하고 스스로 듣다 보니까 이제 믿음이 조금 생기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요. 저는 여기 6년 동안 여기 이제 서울역에 와서 이제 예배도 보고 노숙인들 만나서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그랬어요. 6년이 좀 지났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오늘 갑자기 여기 분들은 여기 이거 뭐 다 뭐 알아서 누군가 해주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뭐 그렇게 관심을 안 두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인도하는 우리 입장에는요 피말립니다. 여러분 라면 하나 주는 거 그냥 뭐 이까는 뭐 라면 하나 준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렇진 않겠지만 여러분요 여기 100명 200명 300명 이렇게 모이고 막 그것도 옛날에는 일주일에 3번 줬어요. 지금은 2번이지만 여러분 그게 한 달 쌓이고 그러면 또 여기 뭐 일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뭐 드릴 건 드리고 이러다 보면요 이게요 장난이 아니에요. 제 믿음에서는요 이게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6년 동안 말이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그거를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구하라면 주신다고 찾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요 틀린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4월달 때도요 여러분요 라면값이 갑자기 좀 많이 일주일에 3번 잠깐 또 받기 때문에 라면값이 한 뭐 100만원 200만원 나왔어요. 카드값 날라오니까. 그리고요 이 자동차 보험 사고 났다고 보험금이 300만원이 넘게 나왔어요. 보험이 300만원이 넘어요. 그리고 음향장비도 엉망이고 뭐 이래갖고요 한 달 계산해보니까 이게요 보통 때보다 몇백만원 더 필요한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하나 하나님부터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말이야 딱 수백만원 누가 또 수백만원이니까 여러분 저 목사 뭐 한 800-900 맞고 나머지 인말 폭격하고 요거나 찔끔 샀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 보니까 한 200만원 누가 후원을 해줬어요. 방송국에 시스템 하시라고. 그거 가지고요 일부 보험 지불하고 여기 샀잖아 이거 사고
라면값도 그달 많이 나온 것도 다 해결하고요. 자, 기가 막히게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얘기로 제가요 부인할래 부인할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6년 동안 하는데 여러분요 빵꾸난 적이 없다니까요. 그때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아이 그렇지 뭐 하나님이 다 채워줘서 저 주의 정도 언제 한 배달 수백만 원 챙겨갔겠지. 또 한 사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 여기에. 여러분 무슨 수백만 원요 갖고 갈 것도 없어요. 다 그게 그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많이도 안 주세요. 왜? 하나님 저를 잘 알거든요. 여유가 있잖아요. 여기 안 있어요. 저는요 여기가 여유가 있잖아요. 들러산으로 뛰어다닐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정확히 알아요. 필요한 것만 주죠. 풍족하게 안 줘요. 필요할 때는 풍족하게 줄 때는 줘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저를 아시는데 풍족하게 안 줍니다. 그러나 필요한 거는 꼭 주세요.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필요한 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배불 줄 사람이 어디 있겠냐. 여러분요 도둑놈도 자기 자녀들에게 도둑질 하지 말라고 그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여기 또 한 사람 있어. 그런 사람 나 지금 손을 다 씻었는데 여러분 도둑질하고 사기꾼으로 사기쳐서 돈을 번 사람도 자기 자녀들에게 사기쳐서 돈 벌어라 이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요 여기 그대로인 거예요.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배 묻을 사람이야. 너희가 악한 자로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 주 앞에 와서 믿음으로 알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의 답은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고 이 축복을 또 나눠줄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